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진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가 바다 위를 건넜어요? 무리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버릴 것을 버리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조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가 있어진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들을 이제 먹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었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해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와, 이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로 조그만한 음식만 있어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와, 이 예수님만 우리의 뭐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와, 왕이 된다면 진짜 우리 먹을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끼리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무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가라라고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되어져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 또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12제자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 하나라도 자리 한번 마련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막 듣는 가운데 막 흥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니, 와, 대단하다. 와, 우리 스승이 왕이 된다면 내가 장관이라든지 뭐라도 자리 한번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더 뒤집히는 거 아니냐. 사실은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풍랑 가운데 기진맥진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바람과 보통 풍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힘든 가운데 죽으면 어쩌나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자, 드디어 누가 걸어오세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요, 사람이 물 위에 섰다 걸어오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령.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유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신이다라고 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무나도 다급하고 있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이 베드로는 뭘 상상했어요?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걸어보게,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어떻게 걷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와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딱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정말로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걸어서 우와 신기하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놀랐을까요? 제자.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야 저거 봐라.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내가 걷고 있네 하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휘 불어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저 바람이, 혹시나 저 파도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드니까 훅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베드로가 배 위에 딱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험하던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 배 위에 타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이 더 이상 스승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주제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인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을 뽑아라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베드로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발을 딱 디뎌서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왼발을 딱 디디면 되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되고,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옮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결국은 걷게 될 것이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연 법칙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물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 베드로가 걸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저는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저는요, 베드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 향하여 저주하고, 뭐라고, 하여튼 별일들이 다 있긴 있었지만,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가운데 물이 걸어보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못났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야, 나만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 사실은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생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은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누군가 무슨 문제, 저런 문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더 이상 내 손에서 놔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복음서와 함께하는 좋은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좋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리즈는요, 기적 시리즈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토록 하는 일.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살펴봤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요,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요, 물 위를 걸은 건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걸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적 가운데 있어지는 것, 기적의 중심 가운데 있어지는 것, 나의 무엇으로가 인하여서 내가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기적은 좀 특이한 기적인데, 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은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버릴 것을 버리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배를 버려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배를 버려야 한다. 자, 무리를 걸으려면 뭘 버려야 한다고요? 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안전함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를 걸 수 없습니다. 내가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일단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 배를 버려라. 배 위에 계속 서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오라 하시니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자,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다시 한번 말하면 무리를 걷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행동한 게 뭐예요? 배에서 내렸다. 다시 말하면 배를 포기했다.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경우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라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걸어라, 내려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버리지 못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배를 버리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의지함을 버리지 못해요. 인간적인 안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배를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 무리를 걷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둥지를 떠나야 새는 창공을 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는 언제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둥지 안에서 계속 둥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새는 언제 창공을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배에서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으로 가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버려야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언제 나는 하늘을 날아보나, 내가 언제 한번 무리를 걸어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기도해도요, 하나님 끊임없이 응답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익숙해져 있는 환경들,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도움들,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벽에 떨어지면서 뭘 잡았어요. 잡고 있더니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잡고 있던 손을 빨리 놔라. 한참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놔라. 끝까지 안 놓고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놔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놓는 게 아니라 지쳐서 놔요. 오케이, 하나님 놔라 하시니 놔겠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놔라 할 때 빨리 순종했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마치 순종하는 척 놔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있어요? 한두 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한두 시간 동안 어디 위에 매달려 있었냐? 쫙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m도 안 되는 요 50cm 그 위에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빨리 하나님 놔라 그랬을 때 빨리 놔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생 안 해요. 힘들지 않아요. 금방 그냥 내려오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 같다가 그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한두 시간씩 진을 다 빼고 있다가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오케이 딱 놨더니만 그 위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많습니다. 웃고 계시지만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빨리 놔라 할 때, 배를 좀 버려라 할 때, 내려와라 라고 할 때 빨리 포기하고 내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뚝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뭐 청년들한테 제가 형제님, 자매님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한참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50%는 안 해요. 하면 좀 변화가 있고 정말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 정말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가운데서는 뭘 빨리 버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배를 빨리 버려라. 배에서 내려와야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물을 걷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뭘 버려라? 배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배를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버려서 빨리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2013년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만 빼놓고 그 주변에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물 위를 건넜다라고 머리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자국을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잘 걷다가 갑자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 안으로 쑥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왜 빠져들어가기 시작할까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9절, 30절, 31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 하느냐? 의심하느냐. 지금 걷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심을 버려야 한다. 배를 버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물 위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틈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의심스러운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의심했을까요? 베드로가 의심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에 집중했어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좀 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고 걷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집중하는 순간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때는요, 마음 가운데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마음과 더불어 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 끝까지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끝까지. 하지만 걷고 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시시때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옆에를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자꾸. 불어오른 바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연약함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바람 보고 자꾸 다른 상황들 보면요. 어려운 환경들이나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고요. 의심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의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걸 보고
그리고 의심을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에이, 이게 될까? 이번에 제가 미국에 좀 갔다 오면서 어떤 청년들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요.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전에 이제 농구를 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접질렀대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해보기도 하고 침도 맞고 뭐 또 해봤는데 이상하게 안 낫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으면 이제 밤에 조용할 때 걸으면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게 기계에 기름칠 안 하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무릎에서 그런 소리가 난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무릎에서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난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마룻바닥이 뭐가 이상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걸어가나 계속 그런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룻바닥이 아니라 내 무릎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는데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목사님 제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주셨대. 왜 안 해주셨느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믿어야 낫지. 다시 말하면 기도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낫는다? 믿어야. 네가 믿어야 낫지.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낫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디 가서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예언이나 뭐나 뭐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요. 최소한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네요. 자기가 나을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게 기도받는다고 난 그런데 기도해달래. 혹시나 나으면 땡잡았지 뭐 이런 심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낫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철렁철렁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럼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말씀 새벽 예배 듣고서 누가 할머니가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산도로 옮기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진다. 의심하면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기도 응답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걷긴 걸었지만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심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자, 뭘 버려야 한다?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즉각 뭐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 띄워주세요. 자,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는 순간 즉시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 딱 보면 망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로 들어갔어요. 슬럼프로 들어갔어요. 이미 빠져버렸어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빠지면 빠질수록 기도 안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SOS를 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 아주 간단하죠. 당연히 목숨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헬프미를 합니다.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헬프미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숨 하니까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목숨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빠져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존심, 소위 말하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존심을 빨리 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좀 걸었는데 내가 여기서 자존심도 있지, 여기서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우 창피하다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참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웬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뭐도 없이 다 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요, 목사님 이게 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급하지를 않든지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존심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더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간구하실 수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급하다,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그러길래 누가 바람 보라 그랬어? 누가 의심하라 그랬어? 넌 좀 물 좀 마셔봐야 돼. 만약에 이제 저라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좀 당해봐야 다음부터는 의심 안 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만 예수님 다른 생각 안 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세요. 바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는요, 자기 자존심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존심 버리고 간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리고 기도할 줄 아는 심령,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간구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리치신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지만 자존심 다 내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겸손한 자. 그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버리면 가능하다라고. 첫 번째, 뭘 버려라? 배를 버려라는 거예요. 무리를 정말로 걷기 원하신다라면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요, 배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버려라. 그 다음에 뭘 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 어떠다가 의심이 들어오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의심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보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버리는 것, 의심을 버리는 것, 자존심을 버리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를 버리는 믿음, 의심을 버리는 믿음,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 바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버리게 하시고, 배를 버리게 하시고, 의심도 버리게 하시고, 자존심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